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안식일의 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9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9장 6절,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인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0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레미야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8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창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9장 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네, 짧으니까 성경책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없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창조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5절, 19절을 읽어보라.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다른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돌보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도 일깨워 줍니다. 창조주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직접 아담,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들에게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즉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그러면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담이 다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지구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과 다른 생물들의 위치와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다른 생물들과 사람이 신분이 똑같다는 주장을 만들어서 창조주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을 때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원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죠. 마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후에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나 짐승과 똑같다라고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의 모습이죠. 존귀한 신분을 버렸으니 스스로 짐승과 같다고 취급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한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부조화 선지자 59페이지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제목은 자유를 기념함. 오늘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노예인가? 창세기 4장 7절, 히브리서 1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어보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멸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안식일과 같이 죄의 종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죄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생명과 썩지 않는 생활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합니다. 단순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은 좋았더라 라고 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였죠. 그냥 좋았던 날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엿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 임무를 선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즉 좋다는 말 토부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다는 것은 오늘날 사상으로는 종교적이며 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날입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의 자기 일을 멈추고 창조주와 함께 능력을 더욱 새롭게 하는 친교와
기쁨의 특별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만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생활로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구속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문 안에 유하는 객.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조하셔서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안식일에는 가축과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며 쉬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들도 안식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제7일 안식일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날 때 그의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즉 지구가 6번 자전하는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일 뿐이라고 참남된 망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멸망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창조주의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존재와 생명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즉 7일 제도 안에서 살아가죠.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기록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발전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이론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왜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안식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안식일을 높임. 자, 1번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비난이 일어났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간다고 비난하고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비난했죠.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8장 12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네, 정답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며 자기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자기 길로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옆에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안식일 봉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네, 바로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라고 하셨던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7일간 돌았죠?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7번째 돈 날이 안식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권 회복을 위해서 요아스를 왕에 앉힐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구한 후에 주위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니까 그거를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꾼을 고용해서 막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식일에 뭘 해요? 결석자를 방문하는 것, 환자를 방문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오후를 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일이나 쾌락을 위한 오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하는 일은 십계명의 원칙을 매일 실천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지키는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시대의 소망 2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1번 질문해 보시면 안식일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인가?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함을 믿는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에 기록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그 시간 속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제7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이고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과 즐겁고 고상한 친교를 나누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계명이란 말이 많이 있지만 십계명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3곳 모두 언약의 10말씀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표징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죠. 그래서 넷째 계명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언약의 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여호와를 아는 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여호와신 줄을 모른다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관계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증언보감 3권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10과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를 꼭 성경 본문을 피셔서 읽어주시고 기억될 말씀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유와 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은 넷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날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에 지친 나머지 안식일을 그저 나만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